마가복음 8장 14절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두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와 5,000명에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무가니를 이르되 12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 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눈을 치매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의 눈이 다시었습니다. 그가 주가에 나와서 모든 것을 펼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제 달라 누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만 했는데 그 전에는 4,000명에게 먹이시고 떡 7개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먹이시고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고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떡 1개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12제자고 예수님까지 하면은 이 떡을 누가 먹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이 떡은 누가 먹었을까요? 1개밖에 없는 떡.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이 떡, 이 보이는 떡,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룩이라는 게 이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스트잖아요. 성경에는 이 누룩이 마치 악처럼 지금 악이 이렇게 번져가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빵의 문제가 아니고 떡의 문제가 아니고 이 누룩의 문제인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위선과 독선과 외식입니다. 이 종교가 갖고 있는 누룩을 말하는 것이죠. 위선적인 것.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면서 가운을 입고 하나님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지내는 것. 그 다음에 그 겉모양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 있는 모습.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이 경건이라는 것은 종교 행위들, 종교 의식들, 어떻게 보면 자기의에 빠져있는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 목적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말씀 많이 알았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경건의 어떤 그 겉모양은 있지만, 외식은 있지만, 위선된 모습들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들, 외식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고 그러시죠. 양의 털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처럼 돼 있는 것, 이런 것이 다 보면은 종교적인 그 누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은 누굽니까?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정치적인 인물, 정치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그런 누룩들, 권력을 가지려면 권력의 속성상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헤롯의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 권력을 탐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자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권력을 탐하는 것, 힘의 자리죠. 이런 것들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이 특징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하고 외식과 위선으로 하나님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너희 누룩들, 이런 사람들의 누룩을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늘도 정말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굴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 보이려는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굴림하고 그 사람들 위에 서서 지시하고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 누룩, 헤롯의 누룩 주의하라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이러는구나. 자,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의 초점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죄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는데, 제자들은 단순히 보는 세상, 떡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네들 배 가운데 떡이 없다라는 그 보이는 것으로 계속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파생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풀어지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떡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현세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느냐? 5,000명 먹이지 않았느냐? 4,000명 먹이지 않았냐? 그 광주리에 이런 12광주리가 남지 않았느냐? 그리고 7광주리 남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물질의 문제이고 권력의 문제이고 누가 더 클 것인가, 누가 더 잘 보일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보고 이렇게 5,000명, 4,000명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키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매주 교회에 출석한다고, 너희가 매주 설교만 듣는다고, 이런 것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너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삶으로부터 내 빵의 문제, 떡의 문제,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정말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의지하고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벳세다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이제 맹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한번 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돌본다는 거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쯤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두 번쯤 도울 수 있지만 계속 돌본다는 거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또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큐티에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의 문제, 소경의 문제, 맹인의 문제, 우리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누가 업어줘야 되고 누가 손을 붙잡아줘야 되고 누가 함께 가줘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도 좋고요, 아니 무엇으로도 좋고. 자, 이 친구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함께 데려갔는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해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밖으로, 이 맹인을 고쳤던 사건들이 다른 사건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맹인을 고쳤던 다른 사건들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 맹인의 손을 친히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 한 사람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잘 배려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구경거리로 삼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고치는 것이 전부인 양 구경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수치심과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다는 것이죠. 눈 뜨는 것을 마치 이벤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 뜨는 것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배려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이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했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뭐가 좀 보이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의심 없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친절하게 가까이 가셔서 그리고 침으로 눈을 만지시고 친히 만지시고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의 배려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나무가 어떻다고요?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해요? 아직도 확실히 다 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밝히 보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처음에 눈을 떴을 때는 확실하지도 않고 시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어렴풋하게 보였는데, 그래서 나무가 걸어다닌다라고 말했는데 재차 안수하니까, 두 번 안수하니까 어떡합니까? 완전히 밝히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다시 예수님의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배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다시 안수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확실히 보여줄 때까지 안수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맹인 한 사람에게 그의 체질과 그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완전히 맞춤형 고침, 치유를 하셨다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 또 감정적인 문제,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배려하면서 안심하게 해서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을 배려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각자에게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한 번 안수하시고 두 번 안수하시고 세 번 안수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 밝히 드러나고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또 이런 안수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도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다 주님께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나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또 안수하여 주셔서 고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위선과 하나님 아버지 허위의식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거짓과 주님 외식들을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탐하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다 멀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마음 가운데 넘쳐나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를 참 조용한 곳으로 주님께서 데려가 주셔서 주님 우리의 참으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우리의 눈에 침을 바르시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또 속임과 우회식과 또 권력을 탐하는 우리의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모든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되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우리의 눈에 침을 바르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참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래서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방되어서 밝히 보고 주님의 그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선교와 사역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